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이 뭔가, 또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 68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 생각하듯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 생각하는 듯 한다. 낙하산 생각하듯 한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비행기 이상이 발견되면 마지막 제어할 수 없는 순간에 조종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객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 전투기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비상 버튼을 눌러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면서 탈출 버튼을 딱 누르면 의자가 머리에 그 뚜껑이 열리면서 슉 올라가거든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올라갑니다. 비행기 달리는 속도가, 나르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것에게 끌려가지 않고 팍 하늘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압력을 견디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몸이 뼈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을 탈출해서 낙하산을 사용해서 비상 탈출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와 함께 산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이 낙하산이 마지막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종사들은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낙하산을 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펼 기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 생각하듯 한다는 뜻이에요. 낙하산을 펼치면 비상시에 생명을 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낙하산을 펼 기회가 나의 비행기 속에서는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 조종사 낙하산 하듯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처럼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이것처럼 아주 적당한 게 없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의지하면, 그분에게 구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생의 신앙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낙하산을 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데, 조종사가 낙하산을 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의 순간 붙잡고 펼쳐야 하는 것은 생명의 낙하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생명이 그에게서, 삶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낙하산을 펼쳐야 돼요.
그걸 펼칠 때 삶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낙하산 펼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낙하산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제의 삶 속에서 낙하산을 펼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문제 앞에서 생명의 낙하산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히 거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라 흠모해온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낙하산을 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 대답은 뻔한 거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시죠? 다윗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되려고 하면, 골리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다윗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2007년도에 한국교회 성장의 모델로 삼고 있던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교회 백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교회 백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교회 백서를 냈는데요, 그 2007년도에 낸 교회 백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세계 모델 교회였거든요. 교회 성장에 아주 강력한 모델 교회가 돼서 한국의 수도권에서도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아주 직접 교재까지 다 번역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은 또 그걸 따라갔어요. 2007년도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표한 폭탄 선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잘못됐다, 32년 동안 해오던 목회 방법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하면서 발표했어요. 그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쉼없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며 32년간 달려왔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지만, 결국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결과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교인들을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이 결과물을 낸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32년 동안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기획 목사를 만들고 진행 목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돕는 사람들 많이 세우고 해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그래서 외형적으로 숫자가 가득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저들의 신앙을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회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를 다시 요약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냥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고 못하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위에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뼈저리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도 시인하며 고백하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목회한다고 하면 이런 큰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모이는지 관계없이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누가 되기 원해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누구를 추구해요? 골리앗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생각에서는 다윗을 추구해요. 다윗의 믿음을 추구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무기와,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힘 있는 골리앗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삶 속에서는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는 다윗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는 다윗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실제는 다윗이 무능하다고 우리가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실제의 전투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원해요. 그렇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골리앗을 원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41절 말씀 보면 방패를 든 사람, 방패를 든 사람, 방패를 든 사람이고, 그리고 42절에는 다윗을 업신여긴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긴 사람이죠. 그리고 43절에는 다윗을 저주해요.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리고 44절에는 위협하고 협박해요. 골리앗의 공격은 여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냥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건 방패를 들고 서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저주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 골리앗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군대요, 하나님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칼과 창과 단검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 실제 문제 현장에서는 뭘 잡으려고 그래? 칼을 잡으려고 그래, 투구를 쓰려고 그래, 방패를 들려고 그래, 창을 쓰려고 그래, 무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잡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칼 잡고 창 잡고 갑옷 입고 멋있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물매 하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한 손길, 그냥 돌덩어리 하나, 물매 돌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군대를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해.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 그걸 행사하려고 그래.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대인 것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휘자. 그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승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 가지고 선 거예요. 너는 칼, 창, 단검 가지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골리앗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는 너를 내 손에 넘겼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겼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역사를 오늘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고백과 같이 이 하나님만을 붙들면 승리한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골리앗이 무장한 무기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본질이 흐트러지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교회는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아니잖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본질의 상실입니다. 그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생명 걸어, 사소한 거에 생명 걸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 가지고 생명을 걸어, 자존심을 걸고 자기를 거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그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단창에 있지 않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행사 낙하산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다윗과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힘과 창과 칼과 단검을 무장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힘을 의지하고 뭔가를 내가 힘있게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이 힘,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고백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게 본질. 윌로우 크릭 교회가 32년 동안 세계 눈부신 성장의 모델이 되었고 그걸 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모았지만 우리 코로나19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모으고 모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위기가 처하니까 다 흔들리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편하게 세상에 안주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19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어떤 코로나도, 어떤 전쟁도,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칼과 창과 검과 숫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 예수를 붙잡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땅끝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이런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오늘 우리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물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돼. 나는 진정으로 다윗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는 골리앗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권력, 힘, 숫자, 그리고 무기,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적 전쟁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미혹에 빠지면 결국은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힘이요 만군의 하나님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건 초라하게 그지없는 돌물매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돌물매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믿음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군대의 장관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미리하고 나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달변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을 추구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윗의 믿음처럼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의 믿음은 뭘까요? 다윗의 믿음은 칼, 창, 무기 이런 군대의 크고 많고 적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결단, 믿음이에요. 오직 만군의 하나님 그분만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 전쟁 나가다가 다윗이 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갔다 다윗이 패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꼭 반드시 승리해야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 말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병든 자가 없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할 때 꼭 반드시 모든 사건마다 이기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지막은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다윗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란 말이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의 길과 승리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예수 잘 믿다 마지막 죽을 때 뭐 풍으로 죽고 또 간질로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틈타오르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죽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죽었을까? 평가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그래. 여러분,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며 선을 생각하는 거죠. 선을,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실패했던 성공했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 눈에 일순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넘어지지 않고 늘 꼿꼿이 걸어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것도 안 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패할지라도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생과 사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땐 내가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실패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 안에서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성공해서 달렸습니까? 그 길을 항상 성공하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모들 아닙니까? 자식 키우면서 이 자식 키우기 위해서 이 길 가려면 눈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승리한 삶 아닙니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승리케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난 끝까지 하박국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난 기뻐하며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골리앗의 신앙을 추구하고 골리앗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다윗과 같이 내게 있는 게 돌물매 하나뿐일지라도,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인간적으로 패배가 분명하고 선명해 보일지라도, 내가 저 길을 가는 건 죽음의 길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은 결과는 이기느냐 지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와 패배가 나의 인생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준이 돼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신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